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무슨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 관심의 대상이에요. 아직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목사님들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한 사역자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사실 저도 참 본인님한테는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는 하도 작아가지고 별로 쳐다를 안 보는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저도 사역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작지만 아름다움이 많은 교회인데 그런 거는 안 보여져요. 시멘트 콘크리트에다 갇혀서 안 보여요. 그래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상당히 소망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거에서 이야기할 때에 대단하게 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언변이 없고 또 기록에 보면은 외모도 저도 못생겼지만 저보다도 좀 잘생긴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키나 여러 가지. 그런데 머리 확실히 많아서 글을 정말 잘 쓰잖아요. 완전히 신학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분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죠?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힘도 없어 보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은 자기가 벌어서 사역하니라고 정말 사격을 당하고 진을 잘 뺀 사람이에요.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메고 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대로 생각하고 작아도 외로운 사역자들은 보이지 않는 능력의 사역을 하나님이 일구어 가고 있어요. 생명의 사역을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메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쥐고 가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메고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메고 가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입혀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을 알아도요, 그냥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만나야 아멘. 그분이 정말 구원에 이르고 참된 진리 안에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유대인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질 않잖아요. 아멘. 정말 중요한 생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아멘. 이 빛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보배다. 아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이 질그릇을 가지고 육체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시시거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케이스가 좋으면 뭐합니까?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질그릇이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담겨있는 게 보배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보배를 만져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케이스에 현혹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고대의 역사를 보면 저는 이 성경을 통치적으로 갖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통치 성경으로 갖추는데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쫙 이렇게 가지고 한쪽 성경 공부 29 성경을 전체를 29개의 주제로 다 정리를 했어요. 무슨 요즘 성경 공부하려면 몇 년씩 걸려.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언제 합니까? 그래서 29줄 딱 정리해서 하루에 한 차례씩 아마 29일의 성경 전체를 통치적으로 청소부터 계시록까지 쫙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10년 걸렸어요. 다 공짜예요. 네? 로그인도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저는 그 돈 버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돈 버는데 관심이 많은데 저는 돈 버는데 관심이 없어서 저는 괜찮은데 제일 우리 사모가 좀 미안하고 죄송해요. 저렇게 돈에 개념 없는 사람하고 살려니까 아주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도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데 역사를 쫙 보면 말이죠. 저는 그래요. 도대체 인간의 삶이 뭐냐? 난 그걸 물어봐요. 왜 사냐? 인간들이. 인간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냐? 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난 그게 중요해요, 나한테는.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대사도 쭉 보면요. 참 인생들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딱 봤더니 이거는 도대체 바로 이거는 신이 아니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쳐다봐도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신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이 만상에. 그 사람들은 정말 신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신들의 사회입니다. 신들의 사회. 그래서 그냥, 근데 왜 신이 필요했느냐? 고대 사회가. 신이 필요했죠. 전쟁이 나면 떼죽음당해서 과부가 떼거리로 막 과부가 생겨. 아, 이거는 뭐야, 도대체가. 아니, 열심히 막 농사 지었는데 딱 봤더니 1년 동안 하면서 비가 안 왔더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다 굶어 죽어버려요? 이거는 또 뭐야? 도대체가.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 궁금하고 중요했던 건 신이었어요. 고대 사회를 보세요. 이게 뭐냐? 이 세상이.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올 농사 망치면 자식하고 굶어 죽는데 어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아멘.
제대로 찾아요, 못 찾아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껏 만들어낸 게 그냥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네? 그래서 보면 참 사람들이 야,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네. 그랬더니 바벨론의 그 문화가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거기는 마르두디라고 하는 다무스 신을 그냥 막 하나님으로 섬겨요. 옆 동네는 뭐 압니까? 모압 동네 가보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네? 암몬 족속들이 모아나봤더니 몰록 그 밀곰신을 섬겨 막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겠다고 저러는지. 이스라엘하고 맞닿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모압을 나에게 들어갔더니 다곤신 물고기신을 섬기면서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성이 다 타락을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이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잘 드렸을 텐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맨날 바알신만 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다 바알신들인데 이름이 좀 달라서 그래서 바알신들. 이 사람들에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평생의 삶이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평생의 삶이 과장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실패와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왜 왕으로 오셨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괜히 예수는 왕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대 역사를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임금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사울을 갖다 딱 왕을 세워놨으니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여러분을 지키는 게 낫습니까? 힘도 없는 그 사울대로다가 왕 삼아가지고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그래서 인간을 왕으로 세웠더니 하는 짓을 보세요. 맨날 전쟁만 일으켜가지고 쌈박질하고 사람들 백성들 몰고 가가지고 떼죽음 시키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바벨론도 그랬고 메데파사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도 온통 사람들을 다 처참하게 사륙하고 죽이는데 다 끌고 다니고 이걸 백성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그 많은 제국들이 뭘 했습니까? 다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로 다 빠뜨리게 만들고 인간을 다 파멸시키는 일만 했어요. 뭘 보여주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진정한 왕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람 살리는 왕이 없었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임금의 자리에서 밀어낸 이스라엘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십니다. 왜? 그분이 왕이 되지 않는 사회와 삶은 다 멸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말 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듯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비로소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은 막중합니다. 이 사도가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메고 가면요 사실 돈 벌 시간은 없어요. 네? 제가 제일 이상한 거는 엄청나게 부자인 목사님들의 이해가 방송할 때 올 때 우리 교회 창피합니다. 저도 가난한 목사의 삶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방송국 사역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참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 한 몇백 년 살다 그러면은 한 100년은 돈 벌고 그죠? 한 100년을 하나님 위해서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뭐 삶이 길지 않고 젊었을 때는 또 세상에 뭐 좀 해보겠다고 시간 다 꺼먹고 또 뭔 돈을 번다고 세월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시면 가는 길인데 소망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막 절실히 와요. 예수 죽음을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정말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정말 예수의 죽으심을 메고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구원해야 될 현대인들이 어떤 위기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위험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위험이 뭐냐?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지금 한국의 세계적으로 위기는 뭐냐면 주의 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을 가리는 법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네? 동성애법을 막 합법화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거룩하심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주의 종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들에게 밝혀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죽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족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은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했던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베드로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도 알기를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친지나 동생이나 후배나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로 초청할 때 그 천국 초청의 그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 그 복음을 빼앗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회방할 것입니다. 그때 옛날에 보면요, 우리 때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어떻게 교회 좀 나가려고 하면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지도 않은 일이 생기고 막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마귀가 하는 이는 어떻게든지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왜냐? 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 비침을 받게 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갈 마귀의 자식이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의 마음이 혼미해지는 사람들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붙잡아주고 그 일을 살리는데 혼미한 데에 빠져서 복음의 광채를 못 받고 사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을 가진 주의 종들의 사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미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얼마만큼 나라가 혼미해질 것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리고 통제하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혼미한 세상에서 등불이 되어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 이것은 복음이에요. 더 짧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가 사람들 마음 안에 비춰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생명이시고 구세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사상들이 앞으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이 혼미해지는 정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마귀의 그 역사와 방해로 인하여 혼미해지는 이러한 영적으로 혼미해진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러한 위기에 현대인들이 처해 있지만은 두 번째 위기는 뭐냐? 두 번째 위기는 오늘 성경 보면 2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혼잡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구별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막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명쾌한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에 휘말리게 되는 이렇게 혼잡해진 복음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주의 종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주의 종들이 혼잡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해버리면 내가 왜 와서 그럴까요? 나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안 하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게 하는 거죠? 자기를 따라가게. 한국교회 이단들 전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여기에 많은 영혼이 실족당하고 있어요. 우리 합동치 교단에서 그 이단으로 다 연구해서 공부했죠? 그죠? 네? 신천지도 그 이만희 씨가 자기가 목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안성웅 그쪽 그 거짓 교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서 누구를 따르게 다들 자기. 외국에서 건너온 모든 이단들도 뭐예요? 어그러진 말을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이래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주의 종들은요, 자기를 따라오게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렵고 뭐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그런가 봐요. 저는요, 저 따라오라고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진리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드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치를 못 잊게 하고 비추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광채의 빛과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말씀을 섞어서 혼잡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나는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역사가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인간의 역사인가. 수천 년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우상숭배하다 멸망의 길로 모조리 가버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그 일에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날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진리를 알기를 소망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아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